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는 분이 계신가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아침을 거르기도 합니다. 저도 원래 아침을 거르고 이제 생활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혼자 살게 되면서 이제 아침을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또 챙겨 먹다 보니까는 안 챙겨 먹는 날과 챙겨 먹는 날이 또 다르더라고요. 안 챙겨 먹는 날에는 왠지 허하고 힘이 나지 않는데 아침 챙겨 먹으면은 든든하고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 뭔지 아시나요? 네, 간헐적 단식이라 함은 긴 공복 시간을 거쳐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2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나머지 1시간 동안 먹고 싶은 과자랑 음료수랑 탄산음료수랑 여러 가지를 양껏 먹는 그런 다이어트가 간헐적 단식입니다. 23시간 하시는 분도 계시고 16시간 동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사실 이게 간헐적 단식이라 함은 10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공복의 효과를 알리면서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살이 빠질 수 있는 방법이다 하면서 굉장히 유행을 해서 저 역시도 간헐적 단식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몇 달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해서 공복 기간을 거치고 또 한꺼번에 많이 몰아서 먹어보니까 부작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위가 조금 약한데 오랫동안 굶다가 폭식을 하다 보니 위가 굉장히 무리가 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3월 중순쯤에 주일날이었는데 이제 제가 급체를 하게 돼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숨도 안 쉬어지고요. 몸에 오한이 나고 그리고 가슴이 진짜 여기서 꽉 막히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변기를 부여잡고 막 토도 억지로 해보고 했는데도 더 고통스럽고 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한 3시간 정도 주사를 맞고 겨우겨우 회복이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먹는 것이 조금 두려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내가 큰일 나겠구나, 오래 못 살겠구나, 사역을 오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을 잘 하려면은 내 몸도 또한 건강하게 잘 다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큰 위기를 넘기고 나서 감사하게도 교훈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몸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우리 몸에 독이 된다. 이걸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양껏 먹어도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삶에서 잘 나타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말씀들은 독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남을 찌르고 남에게 정죄하는 그런 부작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양껏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껏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시키려면 무엇을 하시나요?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지요. 이렇게 막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걷고 뛰고 열심히 뭔가를 운동을 해야 됩니다. 먹고 나서 누워만 있으면은 점점 위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 먹던 양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근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내 삶에서 녹여내기 위한 뭔가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항상 이루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옆에 써져 있죠. 네,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안에 잘 적용시키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삶에 잘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모두 다 아시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비를 맞이했는지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물이 없었고요. 또 양식도 없었고요. 그 불평불만을 하는데 와중에
오히려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물을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나요? 두 글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그걸 제가 묘사를 해보자면 고수의 씨앗처럼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만나입니다. 맞습니다. 사전적으로 만나가 만나를 원어로 해석을 하자면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냐면요, 무엇이냐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허 벌판에서 이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그 만나 하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8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허벌판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도울 것이 없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너무나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연희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는 저를 그렇게 비유를 해요. 끈 떨어진 연과 같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나요? 연에서 끈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공중에 붕 떠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바람이 언제 그쳐서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굉장히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이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네, 근데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합니다.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 바람 또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그 세상의 줄이 끊어졌어도 오히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에 힘을 입어서 그 힘을 입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그 끈떨어진 연이 좋은 곳에 착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끈떨어진 이 이수성 전도사는 연희교회로 착지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공허한 광야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광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가 더 빠른 정보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 누가 정치를 잘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런 방법,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 삶에 어딘가에는 꼭 있어야 합니다. 여기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새벽 예배를 매일 참석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열심을 잘 표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오고 나서 놀랐던 게 365일 새벽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는 그런 새벽 예배에 매일 참여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그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헐적 단식 얘기를 했잖아요. 속이 망가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속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전도하고 이제 교회에서 밥을 주시는데 매일 2그릇 이상씩 먹습니다. 네, 위장이 굉장히 튼튼해진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왜 튼튼해졌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생체 리듬이 있잖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운행도 하고 이게 시간이 딱딱 맞으니까 이게 생체 리듬이 좋아지면서 위장이 튼튼해지고 밥도 2그릇, 3그릇 먹어도 정말 멀쩡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졸릴 때도 있지만 저를 오랜만에 이제 제 연희교회 오고 나서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새벽 차량 운행도 하고 고생이 참 많을 텐데 그런 것 치고는 안색이 좋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긴장해서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믿음으로 보시면 제 얼굴이 좋아 보이실 줄 믿습니다. 네,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신앙적 그 소화 능력이 튼튼해지려면은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신앙적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저희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 그 홀리클럽 만들어서 매일같이 그 열심을 내시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셨거든요. 말씀 신앙생활.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표출해야 합니다.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 패턴이 잘 자리 잡았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생기가 돌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참여 안 하시는 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 열심을 내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규칙적인 생체 리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장에서 한 1년 가까이 매일같이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귀동량으로 듣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봤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성실하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뚱뚱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막 열심히 운동해도 배가 이렇게 나와 계시고 막 이렇게 등치가 이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분들이 그럴까 이제 트레이너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식단입니다.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오늘 운동했으니까 집에 가서 라면 2개 끓여 먹어야지 하면은 그게 다 물거품 되고 오히려 더 배고파서 라면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식욕이 더 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막 그 집에서 라면, 피자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입에 우리가 무엇을 넣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선별해서 잘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그 보디빌더들 보면은 이제 운동을 막 열심히 한 사람은 많아요.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 식단에 있습니다. 우리들 그렇잖아요. 몸에는 근육만 남기고 싶고 살만 빼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딱 알맞은 시간에 딱 알맞은 영양소만을 딱딱 섭취를 하고 또 운동도 그 시간에 딱 알맞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프로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달콤한 디저트의 유혹 있잖아요. 케이크의 유혹도 있고 밤마다 생각나는 어느 날 그 야식의 유혹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체를 갖고 탄탄한 근육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 기도회를 지키신 분들이야말로 저는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빌딩 프로가 아니라 신앙의 프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365일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그 절제하는 그 경건 생활을 하는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본받아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끝나면 교회를 벗어나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회사이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가정이고 매일같이 모이는 친목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신앙인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대부분 뭐 땅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그런 얘기하고 어디 가면 뭐 맛있는 맛집이 있고 먹고 사는 이야기 그런 거를 주로 합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 그 광야 가운데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대화가 뭔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 대화에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떡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말씀에 기초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시거나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날 때조차도 항상 우리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대화는 무엇인가?
이 시간 돌아보시고 꼭 성찰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상황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광야에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같은 환경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돌을 양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을 양식으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말씀으로 대체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땅에 있는 그 양식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양식을 우선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먹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내 생활 수준이 바뀌고 내 자식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굉장히 예민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우선순위를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 역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은 하늘의 양식, 즉 말씀을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땅의 양식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의 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후에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받들게 하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내게 주리라. 그때마다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답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연희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곤란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기초해서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승리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나 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헬스장 이야기를 했는데 헬스장도 마찬가지예요. 몸 트레이너나 이런 몸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참견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매너 좋고 겸손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트레이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갈고 닦고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에 집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 각자의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회사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셔서 가족들을 대하실 때, 회사에 들어가셔서 동료들을 대하실 때, 친한 친구를 만날 때조차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기초로 한 그 하늘의 양식을 우선순위하고 그런 말씀에 기초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광야에서 우리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불평하고 싶고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역시 주님이 주시는 환경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것이 풀리듯 땅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깨닫는 마음 허락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가운데 예수님처럼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와 경건 생활로 이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 힘듦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입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광야 가운데 물이 솟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나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마귀의 속임수에 빠질지라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용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겸손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당신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깨닫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억울한 마음을 위로하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으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에서 당신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우선시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부르짖으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당신께 순종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장 우선시 여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소화가 튼튼하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 광야마다 물이 솟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유롭게 통성 기도하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기초로 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초하여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